목사님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살피고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모함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시험한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시험해 왔고 또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주의 나라의 백성들을 시험할 것인지를 살펴보길 원하여서 이 본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서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치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당신의 굶주림을 해결하십시오라고 시험을 내놓았습니다. 그 시험의 진짜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해결해 줘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해 줘야 그 다음에 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근거는 먹는 것, 그걸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내놓았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물론 사람은 먹고 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보이신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산다. 그때 먹고 사는 것, 그건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단은 예수님을 이끌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시험을 내놓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우리 가장 먼저 이 두 번째 시험을 접하면서 이 사단이 얼마나 꾀가 많고 사악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시험을 이기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굳은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내놓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첫 시험에서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죠? 예, 보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산다 하자 그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을 내놓습니다. 이게 사단의 교활함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두 번째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자세히 봐야 하는데, 사단이 예수님께 한 행동과 사단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먼저 사단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단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왜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했을까요?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유대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 이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들여놓고 하늘을 향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면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항상 그들의 사모함이 사무치는 곳,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바로 이런 장소,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향해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의 이 제안이 뛰어내려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 기록되었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받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사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 뛰어내리면 약속된 말씀처럼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서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하려고 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제안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단은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특별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아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을 보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뛰어난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라는 걸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수월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그분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분이시고 저 대단한 믿음을 봐, 하나님의 능력을 봐.
저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겠어?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제안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말고 이 쉽고 빠른 길, 이 신비한 기적을 통하여서 아주 쉽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지, 좀 더 구체적인 말로 하면 신앙의 양태가, 신앙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과연 사단이 인용한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사단이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과연 사단이 예수님께 기록되었으라고 말하는 인용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지 천천히 읽어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오묘하고 미묘하게 이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시편 91편에 정확히 어디라고 기록했습니까? 어디에서? 길에서요. 아마 이 시편 91편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은 광야 길을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광야 길이 얼마나 많은 돌이 있습니까? 그 돌에 발이 부딪혀서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발을 보호해 준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조금 더 살펴봐야하는데요. 시편 91편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곧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사는 자, 그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91편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를, 그들의 발걸음을 그의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시는 말씀인데, 사단은 이 말씀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왜곡합니다. 말씀의 왜곡,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최고의 전술입니다. 여기서 잠시 사단의 앞자리로 사용하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다르리자의 끝단자. 이단들도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으로 시작하지 않은 이단은 이단으로 칠 것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 이단은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자신들이 가리키는 그 지점으로 이끄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작년 그 전년 최근에 한국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단이 그 유명한 신천지. 신천지가 하는 포교 활동의 가장 핵심이 성경 공부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성경이 정확히 답을 주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그 이상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밀로 두신 것들 아주 시원스럽게 다 파헤쳐 보여줍니다.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본인들이 믿고 따르는 교주인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91편 말씀을 왜곡해서 사단이 정말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제시하는 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의 뜻을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 또 이 말씀의 배경으로 가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처음으로 그 만나를 경험했던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길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이 물이 없는 사건에서는 다퉜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다퉜다는 단어를 원어 성경의 의미에 가깝게 보면 몸싸움을 한 겁니다. 그냥 소리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원망이 극에 달해서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대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의 바위에 서서 지팡이로 바위를 침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히 먹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말씀. 그가 시작.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몸싸움을 벌이면서 원망을 할 때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몸싸움을 벌일 정도면 얼마나 그들의 분노가 크게 달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아마 이런 외침이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긴 거야? 여호와가 계신 거야? 여호와가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내 자녀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 왜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올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외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바 사건의 핵심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기를, 그들이 신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 계십니까? 아마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출애굽할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얼마 전에도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을 쏟아놓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몸으로 격렬하게 분노를 내뿜으며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에 있던 진정한 원망은, 그들의 마음에 있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게 맞아? 어떻게 계시면 이 지경까지 우리를 두실 수가 있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 의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시고 목이 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보였을 가장 정상적인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자녀들이 목이 말라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분명 저희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물이 없어 목마른 대로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물을 주고 아니다, 조금 더 참거라. 그 응답이 무엇이든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면 이럴 리가 없잖아. 의심하였습니다. 그 의심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보십시오. 그 앞에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약속을 하는데 그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때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너가 뭘 할 수 있는지 나에게 입증해서 보여봐. 이런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의심하여 그 사람을 테스트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의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맞선 무리발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심한 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맞아? 그 약속이 진짜가 맞아? 아니. 예수님은 사단이 내놓은 이 두 번째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노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테스트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첫 시험에서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나와 나의 백성들은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 그 말씀을 향한 굳은 믿음을 표현하자 사단은 그 말씀을 왜곡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에 금이 가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테스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내놓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죠? 그게 뭡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너의 큰 믿음을,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입증하십시오. 이 아주 달콤한 제안과 함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종국에 하나님을 의심하여 테스트하게 만든 그 믿음에 금이 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시험. 이 시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심에도 택하신 죄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 사단 앞에 서셔서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내놓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표로 한 택함 받은 모든 백성, 곧 이제 오고 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곧 교회를 향하여 내놓은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 기적적인 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쉽고 빠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너의 큰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험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한 예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 과정에서 세계 교회를 가장 뒤흔들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운동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완전 성화라는 걸 주장하는데, 이 완전 성화는 성령 체험,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 더 높은 영적인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 이 사람들의
그 사역의 특징을 조금 더 쉽고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영적 한탕주의. 한탕주의라는 말은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데 한탕주의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한 번의 시도로 큰 재물을 얻거나 크게 성공하려는 태도를 속되게 이릅니다. 영적 한탕주의란 한 번의 시도로 큰 영적인 성숙이나 신앙적인 성과를 얻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영적 한탕주의의 대표적인 사역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언사역, 치유사역, 방언사역.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세계 교회를 쓰고 있거든요. 내가 바로 12사도의 계보를 잇는 사도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도권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도 예언 사역을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도인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예언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사도란 직분은 처음 신약교회를 일단 하나님께 세우실 때 특별한 시기에 주셨던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아직 성경 66권이 그 정령이 우리에게 다 들려주기 전까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기 위하여 때로는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셨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 하나님이 이 성경 밖에서 따로 말씀하실 거면 이 성경을 두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예언을 주셔서 마치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싶지만 너희들은 조금 이렇게 수준이 좀 안 돼서 안 되고 얘네들은 좀 특별한 애들이거든. 걔네들에게 내가 말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잘 들어. 마치 이런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성전, 지성소와 성소에 사이있던 휘장을 찢으셨겠습니까? 왜 누구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셨겠습니까? 왜 제3위이신 성령께서 우리같이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의 빛이 희미해질 때마다 주께서 이 말씀의 빛을 더 찬란하게 비추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더 바르고 힘있게 해명할 수 있도록 세우신 훌륭한 이 말씀 맡은 말씀의 수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어거스틴, 존 칼빈, 루트, 또 훌륭한 대학자들 찰스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렌 그런 분들이 또 한국에도 박용선 박사님, 박형문 박사님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빛이 희미해질 때마다 이 말씀의 빛을 찬란하게 높이 들도록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 말씀의 빛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아직 이 성경이 주어지지 않은 지역, 아직 이 성경이 자국어로 고독되지 않은 미 전도 종족, 아직 자신들의 언어조차 없어서 이 성경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미 전도 종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 환상 혹은 예언의 은사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보이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께서 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말씀을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예언이 참으로 여호와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보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참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 객관적 보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감히 그리스도 앞에서 주의 말씀을 왜곡하여 주님의 시험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열심을 내서 예언을 통해서라도,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특별한 이적과 함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말씀, 신자들을 미혹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런 신사도 운동, 특히 예언 사역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더 깊은 신앙으로 가고 더 신앙이 고도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믿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치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에서 치유 사역의 붐이 일었습니다. 그 치유 사역을 주도했던 분이 가진 독특한 이격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이공과 계열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 이공과 계열이라고 하면 학문적, 과학적 그런 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치유 사역, 그 정반대에 있는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부터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설교하는 설교에 대한 소문이 많아서 직접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웬만한 교회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합니다. 성경 해석을 참 잘합니다.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장로님이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말씀을 잘 전합니다. 더더군다나 정말 그 집회에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자 하시면 병을 왜 못 고치시겠습니까? 이 성경 주신 아까 그 논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이 됩니까? 얘야 미안하구나. 나는 병을 고치는 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임무를 맡겼단다. 그 은사, 치유의 은사를 내가 준 그들에게 찾아가거라.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너를 고쳐줄 거야. 말이 됩니까? 왜 주께서 그러려면 모두에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흘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 은혜를 등급을 나누어서 자 봐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는 이런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까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고, 예수님의 피에 뿌림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이거고,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런 것이고, 그 등급을 나눴다면 이해가 갑니다. 성경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을 주심, 이 모든 복음의 의미를 모든 죄인에게 값없이 차별이 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병을 고치고, 주의 자녀가 겸손히 주 앞에 나와 무릎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이게 말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다 해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말을 안 해도 젖 먹이고, 울면 우리 애기 똥 쌌구나. 엄마들은 정말 잘합니다. 가서 똥 싸고 안돼, 배고프구나, 젖 먹이고, 안돼, 더운가 보구나, 시원한 옷을 입히고. 그 울음소리만으로 엄마는 아기의 필요를 알고 다 채워줍니다. 그 아이가 자랍니다.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입에 밥 좀 더 넣어주세요. 엄마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주세요. 엄마 나 똥 깎기가 힘들어요. 똥 닦아주세요. 그럼 어느 부모가 거기서 야, 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 정신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나? 주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실 때,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때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루십니다. 제가 중2일 때 회심하고 어머니를 따라 새벽기도 다니면서 새벽기도 드리고 학교 갔다 와서 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뵙고 싶으니까 또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서 아버지께 하루 동안 학교에 있던 일을 다 말씀드리고, 너무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좋으니까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집을 떠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 형을 키우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에게 청소년기 어려움을 한마디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에게 짐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달려가서 그냥 엎어져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게 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럼 정말 기적같이 주께서 그 기도에 날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영적인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진리를 탐구하며 진리 안에 자라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교회가 하나님은 무엇인지, 신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무엇인지, 신자가 누릴 은혜를 누리기 위해 행해야 할 마땅한 바가 무엇인지, 이런 진리 안에서 자라면서 주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치유를 받지 못한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사도인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것이 제하여지기를 그토록 강요했지만 주께서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병이 걸립니다. 세상에 의학이 아직 고치지 못할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께서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주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간구가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전능하신 분이면 그분이 살아계시면 병을 고치셔야지.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내 부모님이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셔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병이 낫지 않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 이런 경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이 병을 고치셔야지. 아닙니다. 만일 주께서 분명히 그래, 내가 그 병을 고칠게, 내가 너의 부모님의 병을 고쳐서 내가 그 일을 통해 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것이 있어, 그래 기다려, 내가 꼭 고칠게, 이렇게 분명 주의 예배 중이든지 성경을 읽을 때든지 도무지 부인할 수 없게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그럼 주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가장 정상적인 우리의 반응은 주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 병에 걸렸습니까? 혹시 제가 삶을 잘못 살았습니까? 제가 이 몸을 건강히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이 법칙을 쓰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닌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구하면, 기도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그래 고쳐줄게. 아니다, 그 병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뜻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너가 더 많이로 나오고 너의 신앙이 자라기를 내가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기도해서 병이 낫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 역시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분이 분명히 이러고 주께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고치시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병 가운데 있는 분이 그 병 중에서도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매일매일을 찬양하는, 그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돌아보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이, 그 인내가, 그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너무 한쪽으로 가서 반대쪽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잘못된 가르침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풀었으면 이치신론 이렇게 되는데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이 온 우주의 자연 법칙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팔짱을 끼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연 법칙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신자들이 이와 또 비슷한 삶의 양태를 갖습니다. 애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애들이 아프면 하우스 아르츠 매달려 들어가면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입니다. 신자의 정상적인 신앙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아내와 함께 기도합니다. 얘야, 이 약을 우리가 먹지만 이 약을 쓰셔서 너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가 이 약을 써도 고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안 낫는 거야. 어떤 병이 있어서 의사에 가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의사가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의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주께서 저 의사의 손길, 저 의사의 마음, 그의 지식, 그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수술이 잘 되도록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제 몸이 건강히 회복되도록 주께서 돌봐주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 온 우주 가운데 흐르는 모든 힘을 하나님과 분리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힘 자체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돌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 태양이 어떻게 끊임없이 저 빛을 발해요? 어떻게 지구가 계속 스스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지구가 계속 공전을 합니까? 이 모든 힘은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목숨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허락하시기에, 공급하시기에 우리가 어젯밤에 눈을 감고 죽지 아니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코끝에 호흡을 거두시면 그냥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루고자 하는 게 아주 뜨거운 간장입니다. 방언입니다. 방언. 이 방언이 특별히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 성령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으면 아주 깊은 영적인 경지에 올라간다는 그것이 방언과 어떻게 연관되냐면 그 성령 세례의 직접적 결과를 방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선한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 또 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가들은 방언을 전수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냅니다. 안수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방언을 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하게 합니다. 뭐 랄랄라, 럴럴러, 누르르 그걸 막 따라하게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방언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방언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놓는 그 논리, 그들이 방언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을 해석해서 내놓는 그들의 논리의 핵심이 뭐냐면 이 방언은 하늘에 속한 특별한 언어이고 이 방언을 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가 있고 이 방언을 하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오랫도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언을 단 한 번 받기만 하면 그 이후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에 미혹돼서 그들의 가르침을 주는 그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제가 말씀하는 그 논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우리와 교제하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주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과 특별하게 얘기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게 두시면서 아직 너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아직 내가 너에게 방언을 줘서 너가 이런 신비를 맛보게 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가 그러실 거면 뭐하러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큰 구원의 길을 여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감리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또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어르신들과 함께 분리를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방언하는 거, 신용 병 고쳐지는 거, 귀신이 나가는 거. 이제 한국교회 초창기에 하나님이 그런 데를 주신 건 사실이거든요. 아직 신앙적 지식에서 자라지 못했으니까 교회가 연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저도 어머니를 따라 새벽에 기도를 가는데 어머니는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 중학생인 제가 기도를 막 열심히 다 짜내서 해도 그게 몇 분 되겠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옆에서 어머니 기도가 언제 끝나?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게 따라하고 싶은 거죠. 방언이 뭔지. 그러다가 이제 서점을 가서 어떤 책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이름도 독특해서 잊지도 못해요.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할지 모릅니다. 그 제목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거를 막 열심히 읽어가지고 막 조금 깨달은 걸 보는 그 중3인데 중등부 애들이 막 여름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야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막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오래 기도 못하니까 다음날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래서 아무도 안 하시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처음 회심할 때 입이 막 꼬이는 것 같은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걸 한 적은 없지만 근데 그런 바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경험으로 그런 걸 반복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아주 논리적인 정상적인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좋은 신앙 서적들을 만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주 앞에 차근차근 하나님을 뵈며 기도드리면서
참 너무너무 깊은 영적인 일을 맛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그 앞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랄랄랄랄라 하면 여러분 대화를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예배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할 때 그 영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첫째는 우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인격신이라는 거예요. 인격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말로 우리가 교제하게 원하시겠어요? 제가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그 잣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방언을 해요. 그 방언이 참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그것이 거짓 영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어디에서 그 근거를 얻으면 어디에서 보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신비적인 하나님과 어떤 신기한 세계를 맛보는데 그 세계가 주님이 주신 세계인지 그 보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환상을 봤다면 그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지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주셨는데 왜 자꾸 보려고 합니까? 왜요? 보면은 갑자기 신앙이 깊어질 것 같습니까? 딱 지금 이 사단이 그 지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 지점. 그래, 그렇게 해서 너가 얼마나 믿음이 큰지,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 그게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단이 내놓는 제안입니다. 너가 예언을 하고 예언을 받고 경고침을 경험하고 그걸 보고 방언으로 말하고 그런 걸 통해서 너가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얼마나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있는지 그걸 드러내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 고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단은 하와 때부터 이 시험을 던져왔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에덴 동산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비트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같이 지나면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말을 한 순간 이미 사단이 던진 그 반을 문 겁니다. 그때 단번에 사단이 훅 들어옵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나온 똑같은 말은 단번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냥 이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한번 따먹기만 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높은 신의 경지에, 하나님의 경지에 단번에 이르는 거야. 만약 아담이 하와가 있기 이전에 이미 아담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으니까 아담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하고 그걸 아담과 늘 나누고 아담에게 가르치고 아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께서 그렇게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렇게 뿌리쳤을 겁니다. 아니야! 너 지금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걸 따먹는 순간 난 죽어. 예수님처럼 물러가. 이렇게 사단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먼저 그리고 리외 됐던 아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죄와 사망의 종류들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또 앞으로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동일합니다. 왜 수많은 교회들이 속절없이 이단의 공격에 무너지고 맙니까? 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캠퍼스에서 활기를 치는 이단의 세상에 넘어가서 부모님을 속이며 이단의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헛된 신비적인 종교적 체험들을 추구해서 정작 참된 말씀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어떤 눈으로 이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드러납니다. 물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아주 본질적인 아주 단순한 구원의 교리는 너무 명료해서 거기에 어떤 해석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담긴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내용을 알려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2000년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풍성한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 고백서와 교리서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전에 강도사 인연을 받을 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본인은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유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신중할 것을 선서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을 믿고 따라 쫓는단 말입니다. 목사님 나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유리 문답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교리서인 줄 알고 나도 그것을 성실함으로 따를 뿐만 아니라 그걸 따라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 해석의 틀 안에서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게 장로교 목사인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한 선서예요.
제가 네덜란드 지금 개혁교회, 네덜란드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들은 얼마나 이런 신앙 고백서들, 교리서를 충격이 몰라요. 주일 오후마다 어김없이 하이델베르그 의문답을 가르칩니다. 1년 동안 내내 가르칩니다. 주중에는 청소년들을 직접 담임 목사님이 가르칩니다. 매주. 물론 조금 교인이 많은 교회는 교리 교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이제 매주 가정에서 모여서 아이들을 교리로 가르치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때, 우리 말로 입교해야 할 때, 그때 1년을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함께 그들 삶의 고민을 나누면서 가르칩니다. 그 말고도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3대 이치 신주라고 해서 도르트 신주, 베이직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두 개와 함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렇게 세 개를 아주 중요한 교리문답으로 받고 그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해가.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의도한 게 아닌데 우연히 그 탁지원 목사님이 마실 텐데 아마 제가 이름을 잘못 기억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 아버님이 탕명한 수장님이라고 한창 우리나라의 이단이 막 들끓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단에 제 선두에서 맞서서 조교회를 지키려고 했었던 분이십니다. 그 경우 나중에 결국은 칼에 찔려서 돌아가시거든요. 이단 그 아들이 그걸 동일하게 물려받아서 지금 여전히 이단들을 대항할 싸움을 하세요. 그분이 이단에 대한 강연을 한 걸 들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뭔가 지식적으로 좀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닌가? 그 말도 안 되게 사람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믿는 걸 보면 정말 좀 생각이 정상적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사람의 말을 제가 설명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그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딱 주자마자 그 순간부터 모든 성경 말씀을 그 눈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읽으면 정상적으로 논리를 따라갈 수 있는데 그들에게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눈을 주기만 하면 그 세계관을 심어주기만 하면 끌어낼 수가 없대요. 모든 말씀을 그 시각으로, 그 눈으로 해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가르침의 체계가, 그 신학 체계가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적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 기교로 들어야 되는데,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든 어린 시절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얼마나 자주 아버지를 뵙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정상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향한 정상적인 믿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마땅히 사랑할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향한 신뢰가 내 안에 쌓여야 그분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을 여러분의 전문 분야, 여러분의 취미 활동에 쏟고 계십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잘 알아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야 그 취미를 정말 많이 잘 누릴 수 있으니까 돈을 들여, 시간을 들여, 땀을 쏟아, 어쨌든 고통까지 감수하며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이 주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이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읽어야겠으며,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신학 체계를 나에게 담아내기 위해서 교리서를 읽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신앙서적을 찾아 읽고, 돈을 들여 그 책들을 사고, 뜨고 기도의 집을 찾아 눈물로 주를 빌며 기도하고, 이런 땀과 눈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있는 그 재물을 드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고 깊은 신, 견고한 믿음, 성숙한 신앙, 이걸 바라는 것 그 자체가 한탕 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정상적인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12영, 이것은 그 당시 로마 군대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나를 잡으러 오는 이 군사들 이렇게 물리치는 게 일이나 되겠느냐? 그러나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죄인들의 심령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 영광을 보이시고 제2위 되신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요. 왕의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이, 왕이 타는 그 힘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힘 있는 군사들을 동원하여 차지하는 보호자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영벌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다 받는 일을 통해서 아주 어리게부터 일생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그 일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나라이기에 주님은 일생을 묵묵히 진리와 피가 차 하나님과 끊임없는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면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혹여라도 어떤 순간에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올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주의 은혜를 구하며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주이신 왕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린 얼마나 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근거이라면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해석하고 해명하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기 위하여 바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본이요.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의 신학 체계들을 담고 있는 교리서들, 신학 고백서들 열심히 탐구하시는 이 성경을 바르게 해명한 좋은 신앙 서적들을 열심히 읽으시는 그 그때마다 진리가 막 가슴에 와서 확 칠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살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아직도 어떤 계기 단 한 번으로 하나님과 예전에 맛봤던 그 깊은 신앙을 맛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매일매일 말씀으로 말씀을 건네시기 원하시고 사모함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함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시고 그 안에서 깨닫고 기도로 반응하게 원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는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난 아직도 여전히 어떤 계기 한 번으로 내 신앙이 더 깊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은혜의 셈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면 계속 끊임없이 정상적이 아니야. 그 신비함을, 그 기적을 추구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망가질 걸 알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는 아주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마치 아버지와 자녀가 그렇게 매일매일 함께 삶을 살고 대화를 나누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신뢰가 생기는 것처럼 그걸 우리 아버지가 바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는데 이제 저의 시간과 물질과 땀과 노력과 눈물을 주를 알아가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오.
기도하셨던 게 있습니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내다보는 더 큰 문제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통일이 된다면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분명 바르고 건강한 교회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빨리 이란이 북한의 성도들을 향해 다른 박제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지만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준비할 때입니다. 바른 진리 안에, 바른 신앙 안에 교회가 다시 주의 말씀에 그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조국 교회 특별히 세우신 목회자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목회자들이 길러지게 강단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되라. 교회가 진리의 말씀 깊게 붙들게 되라.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아는 분들 중에 이단에 속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 교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정말 수많은 세계 곳곳에 선교자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단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신음하는 조국 교회를 봅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조국 교회의 아름다운 돌과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다시 교회가 진리의 반석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신학교들마다 다른 그릇이 주어져서 정말 다음 세대에 건강하고 바른 목회자에 길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는 정말 건강한 주의 말씀을 듣는 성교사들이 달려가야 할 텐데 그 일을 지금 조국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바른 세계관을 갖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며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사모함을 담아서 가슴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없이
오시니 주만 섬기니 온감사해. 사랑의 주님, 주께서 묵묵히 인생을 사셨고 감당하기도 두려우셨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이 잔을 할 수 있다면 내게서 진행을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한 몸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어느 누구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리스도가 여신 의의 길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헛된 기대와 소망을 버리게 하시고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성경을 펼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는 책들을 읽고 교리를 공부하고 주께서 은혜로 내 말씀을 건네시며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주를 알기 원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어찌하든지 내 삶에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존재가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